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서거한 뒤에, 사무엘이 사망한 뒤에 다윗이 등극해서 다윗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갈멜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농장을 늘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의 군인들이 식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자기 소년들, 신하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식량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이 보냄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군데 그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기에 내게 떡을 달라고 하냐? 어찌 근본도 없는 자가 내게 와서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냄받은 신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 갈멜 지역에 나발의 농장을 지키고 그 지역에 맹수가 오거나 외적이 침략해 오면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신하들이 굶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기에 떡과 고기와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자기 군인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종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군인 400명과 함께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떡 200덩어리, 포도주, 그리고 볶음곡식, 양고기 요리한 것 5마리, 또 건포도, 무화과 잔뜩 해서 다윗에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 내려서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며 이 죄악을 내게, 이 여종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이 아비가일이 남편이 남편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대신 와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24절 말씀인데,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남편 대신 지금 남편을 죽이러 오고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오는데 대신 식량을 짊어지고 오면서 종들에게 같이, 종들로 하여금 그것을 들게 하고 자기가 쫓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윗이여, 이 죄를 내게, 이 여종에게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남편이 거절했어요. 다윗이 누군지 그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한다면,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그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다윗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들이 아마 남편 이야기에 동조했던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뭐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졌다고, 우리 농장을 지켜줬으면 얼마나 지켜줬다고 우리에게 뻔뻔하게 그걸 요구해 하면 남편과 하나 돼서 아마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엎드렸는데 왜 엎드렸을까? 남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남편 이름이 나발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발. 나발의 이름 뜻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리석다고 한 걸 알기 때문에 대신 짐을 짊어지고 내게 죄를 물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지금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대신 내 죄입니다, 나를 탓하소서 하면서 대신 엎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냥 놔두면 죽음의 권세에 죽어갈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에 죽어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대신 짊어진 그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람도 대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 거긴 평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 없어.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가 늘 자식들과 함께 탓을 해보세요. 계속 탓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조그만 문제가 나오면 뭐라 그래?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또 자식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집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원망하면 그 집안의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그 집안의 인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격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짐을 짊어지는 사람,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 그랬겠죠. 내가 남편이 이런 줄 알고 내가 이런 줄 알고 어리석은 자인 줄 아는데 내가 그를 막아서서 당신에게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내 죄입니다, 내 불찰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런 줄 알고 그런 남편을 자기가 막아서고 보호해주고 가정을 지켰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건,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남편을 더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가로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물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겸손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걸 다 전가시키는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뭘 나타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꺾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비가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아비가일의 삶을 보면 오늘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짐을 짊는 거예요. 자기가 짐을 짊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 꼬인 걸 풀어가는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오늘 28절 말씀 보면 23절에 24절에 이 죄악을 내게 맡기소서. 내 남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게 28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났어요.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막아서서 아비가일이 한 말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해줘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든든한 집, 하나님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든든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여줘요.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다윗 당신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없는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집안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서 당신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악한 것이 없음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앞에서 누그러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요,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게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원수들이 당신을, 대적들이 당신을 공격해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싸개로 당신을 싸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물매를 다윗이 던지는 것처럼 원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던져버리고 무찌르게 할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를 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당신이 나라를 세울 것이요 든든한 왕국을 세울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싸우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당신이 후회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을 죽이면서 당신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소서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위험하고 존귀한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존귀한 왕위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여주면서요, 당신이 요걸 참으면 당신의 생애에 괜히 내가 사람 죽였다는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의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들 있잖아. 무슨 만남입니까?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또 무슨 만남이 있습니까?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주는 거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귀한 만남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만남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이 땅에서 부모에 대한 만남, 배우자에 대한 만남, 스승에 대한 만남. 여러분, 존경하는 스승들 다 있으시죠? 또 배우자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모에 대한 희생과 헌신 다 기억하시죠? 이상하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져서 좋은 만남이 되지만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만남에 대해서 좋은 만남의 눈을 갖고 봐요. 좋은 만남이 있어서 좋은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남을 좋은 눈으로 봄으로써 좋은 만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가져서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만남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일지라도 그 만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상대가 어떠하든 보는 눈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나의 눈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걸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뭘 속습니까? 저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운 짓도 예쁘게 보면 귀엽죠. 아멘들 안 하시죠? 미운 것도요,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방 밖에 있는 것,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나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원인과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말이죠. 나의 존재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나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바로 주님의 눈이에요.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것도 알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면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에 몰아넣을 인간인 걸 알면서도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왜?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세상이 아름다움이 없고 그냥 아름다움만 있어서가 아니라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워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 환경에서도 아름다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상대방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얘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눈이고 그게 성도의 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가 되겠어요? 만나면 화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고 자꾸 축복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격려가 나가고 위로가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한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을 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일괄되게 만나느냐 아니면 따지고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와 우리 부부와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릴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때 그 눈이 열릴 때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릴 때 교우들이 서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비가일과 같이 상대방 분노와 그리고 저주에 붙들려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이루실 역사를 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그것을 그 존재를 높여줬던 아비가일의 눈처럼 우리의 심령의 눈도 이런 아름다운 눈이 열려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죠?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잘 되겠죠? 늘 어려운 것도 뭐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그걸 축복해주고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울 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왕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당신에게선 악이란 찾아볼 수 없군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악이 없긴요. 악이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악이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아비가일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왜 우리가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높이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의 역사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오늘은 떨어져 앉으셨나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송장로님 짝을 갑자기 잃어버리셨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생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눈을 마주치는데 너그러웠습니까? 불이 났습니까? 경직됐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런데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가장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떨 땐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 비수를 꽂으면서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관계를 맺어도 돌아보니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 더 발버둥 치면서 주님 붙잡았어. 그러니까 아픔을 줬어도 아름다운 만남이죠.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 이런 여인, 어떤 여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존재와 그 존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세워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는 이 영의 눈, 믿음의 눈, 소망의 눈,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곧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믿음과 비전과 소망과 존재의 축복과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되어주면 되잖아.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자비와 긍휼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인생의 승리 있게 하시는 그분을, 찾아오신 그분을, 나를 만나주신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땅에서 찾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땅에서 찾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아멘. 이게 진리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만난 뒤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헤매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가장 선을 찾으려고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을 찾아서 위로와 치료를 받으려고 포기하세요, 여러분. 먼저 조건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생명과 위로와 소망과 우리에게 길과 목자가 되어주시고 공유자가 되시는 그분을 먼저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찾게 되질 않아요. 왜?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뭐가 바뀌어요? 안경이 바뀌고요, 눈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분을 만난 뒤에는 진정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가치관과 안목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까?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관이 바뀝니까? 주님을 만나면 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바뀝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직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소망이 있어요. 왜? 앞으로 주님을 만날 더 큰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망이죠. 여러분, 주님을 너무 이렇게 옆에 모시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바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바뀌고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독생자요, 그분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우리의 인생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의 눈과 관점과 세계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보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찬송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 것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과 같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그 존재에 대한 존귀함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영의 눈으로 추격하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존귀케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가 이제 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 이렇게 서로가 존귀한 사람으로 만나고 대해주면, 그러면 아름다운 만남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과 같이 서로 바라볼 때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